오늘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잃어버린 에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공중전화가 요즘은 없습니다마는 공중전화 박스에 무엇을 잃어버려도 또 우리가 길가에 무엇을 내가 놓고 온다 할지라도 요즘은 CCTV가 잘 돼 있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이제는 높지요. 그래 큰 우리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집에 이렇게 저렇게 모아진 금이 한 10돈 이상 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값이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비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값이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될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될 때에 이 엄마가 그 금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뒀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이 한 3살, 4살쯤 돼가지고 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랄 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행동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뭐든지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넣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엄마가 둔 금을 이 아이가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지에다 쌌대나 종이다 쌌대나 아무튼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차니까 아버지는 그 쓰레기통을 갖다가 이제 분리수거함에다 집어넣고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보니까 그 금이 그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잃어버렸으면 더 배 아플 테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 아니겠어요? 물론 투자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많은 금을 잃어버리고 허탈해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또 잃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그런 것을 잃어버린 후에 속상한 이런 경험들 아마도 우리가 크고 적게 누구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려도 괜찮다기보다는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속이 상해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돈 몇 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야단을 치거나 속상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우리가 거기에는 무관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인 것이죠. 만약에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서 돌아가는 그 초침에 찰칵찰칵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야속하겠고, 하루밖에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 맬 수만 있다면 붙들어 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시간인데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시간이고 명예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신용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에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결코 잃어버려서 안 될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뭐 그런 말이 있지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말이 참 누가 한 말인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뭐 돈이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서울에 12채의 아파트를 살 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어제 내가 TV에서 봤거든요. 어떤 목재 이 나무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인데 TV에 몇 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30세가 되기 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33살이 될 때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트럭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하고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이나 했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2채의 아파트가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으면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목재를 이렇게 그 납품을 하니까 목재 값 대신 돈 대신 아파트를 하나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렇게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니 인생에 살 맛이 없더라. 물론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단연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증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함께 거하시던 곳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든지 내가 나가는 직장이라든지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라든지 여기에서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이곳은 다른 말로 그곳이 바로 에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덴을 잃어버리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리면
어찌 보면 참된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놨다 그러지만은 에덴은 여러분 단순한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것을 바로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에덴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나의 영적인 즐거움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정말 즐겁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많으시겠죠. 인생 살면서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아니더라도 아멘 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나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내 마음에 정말 어떤 때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면 괜히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 괜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괜히 짜증도 나고 이런 날이 있죠. 뭐 있으면서 그렇다고 또 고개 끄덕거리고 수긍하면 옆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믿음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이었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이었습니다. 수치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말을 하면 한 번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라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은 20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살 때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어떤 때 결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도저히 정말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극한 어려움을 체험했던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이 멈춰지고 나의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가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말하지요.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더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 뱀의 유혹의 말이 맞습니다. 하와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보다 더 강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동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뭔가 말이 같은 말 같으나 뭔가 어디서부턴가 어긋났어요.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상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뭔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은혜스러운 말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요. 정명석이 같은 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한 분을 하는 행동이나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엉터리 같고 그건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아니 그 무식한 사람한테 그 당시에 서울의 유명한 뭐 이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숙대나 이런 이 대학생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수없이 넘어갑니까?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이단들 속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에 진정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를 볼 때에 그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또 호기심이 가겠어요. 아니 다 먹으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가운데 뭔가 뚜껑을 하나 딱 덮어놓고 이거 열어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 아니 왜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럽니까? 차라리 치워버리고 없애는 게 낫지. 왜 그걸 갖다 놓고 이거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남편이 어디 가면서 당신 요 내 지갑 열어보지 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열어보지도 않아. 근데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은 꼭 열어보고 싶잖아. 하와가 가만히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거는요, 욕망 때문에 망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대다수가 사업의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에요. 가끔 용문에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 길에 파라다이스 앞을 지나가다 보면 참 저렇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건너편에 이 온천도 그렇고 정말 썩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아니 왜 그것만 잘 하시지? 양평 출신의 사업가가 그것만 잘했으면은 그래도 잘 될 텐데 뭐로 저 동해까지 가가지고 대포항 앞에 있는 동해 콘도까지 인수를 하고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뻗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봐요. 이 욕망, 이것이 인간을 부흥케도 하고 성장케도 하지만은 이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욕망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에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인간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과거, 죄 짓기 전에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갑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갑자기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가고 맙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부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사귀는 사람들의 이런 뭐 관계성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제가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프로를 한번 보니까요. 목사인 나지만은 아니 저러고 왜 살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러고 왜 살고 있어? 할 만큼 아주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만나서 행복한 줄 아시길 바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며칠 전에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별 이상한 인간이 다 많더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 안 되는 걸 가지고 텔레비 나와가고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다 이거를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겠습니다만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고 어쩌면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찾고 에덴에서의 그 진정한 행복의 삶을 느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사탄이 뱀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꿰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인간의 관계가 악화가 되죠.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고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남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바로 이러한 육신의 관계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른 같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함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이뻐요? 어린아이들이 왜 이쁩니까? 곧 아영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 오늘부터 목사님 싫어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참 감사한데 만약에 보기만 하면은 목사님 싫다고 그러면 아마 아이라도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의 마음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고 귀한 거예요.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 밥 먹는 밥투정은 한다고 그러죠. 지금 밥 먹는 그걸 뭐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겠다는데 부모가 책임져야지 낳았으면 뭐 그거야 뭐 당연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거짓되고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선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검은 천들이 들여져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여러분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에덴을 잃어버리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영적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도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절을 한 30년 다녔는데요. 갑자기 교회가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오늘부터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먼 거리인데도 한 2km 되는데도 새벽 기도회를 꼭 나오십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 그러니까 부처 섬기던 그 정성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좀 식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표현하자면 병들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도 말씀했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산화가 된다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또 요즘은 우리가 연세가 올해 100세까지 살다 보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분이 옛날에 교회를 나오시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낮잠 좀 자겠다고 잠깐 누웠다가 오후 예배가 될 때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오전 예배도 잘 드리고 가신 분이 왜 돌아가셨나? 점심 식사하고 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돌아가신 그분의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축복입니까? 예배 드릴 거 다 드린 거예요. 어떤 때는 저분이 뭘 알고 저렇게 나오시나 하지만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나 수요일이나 어느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유혹의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된 한 사건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 하나를 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 주신 마지막 경계선을 스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 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욕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것은 열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고 에덴의 평화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매일 현대판 선악과 앞에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넘어서라, 선을 깨뜨려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나 모든 선은 그 선을 넘는다고 모든 것이 여러분 자유는 아닙니다. 어떤 선은 인간을 묻는 족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 끝에 만들어진 난간은 자유를 빼앗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난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 강둑은 왜 만들어 놓습니까? 강물을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강을 강답게 만들고 사람이 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강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신호등이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덫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안전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사용함을 당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판에 선악하는 여러분 뭡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권력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보다 에덴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여나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에덴, 하나님과의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기쁨, 혹시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다면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에덴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이었지만은 그들은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마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 에덴의 진정한 이 행복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했나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이 에덴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